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이 헬라어의 뜻은 뜨거운 샘물, 뜨거운 샘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온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름의 뜻이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한 번 등장하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친근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자주 가던 서점, 기독교 서점 이름이 엠마오 기독교 서점이었습니다. 엠마오 기독교 서점, 제가 자주 가서 들렸던 그런 곳인데 왜 기독교 그 서점의 이름을 엠마오라고 지었는지 그때는 잘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도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에게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였던 이 두 제자들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을 우리 마음속에부터 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 뜨거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대략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고 엠마오는 비교적 평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산지의 길을 지나서 평지가 나오는 그 지점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대략 2-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왜 슬픔에 휩싸여서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하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1사도에 속하지 않은 단지 제자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 말씀에 보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글로바와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이 예루살렘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다시 자기의 집이 있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돌아가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자기들의 집에 있는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것도 마음이 슬픈 일인데, 아니 그 무덤 가운데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그런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자기들의 있는 엠마오를 향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슬픔과 또 근심에 사로잡힌 채 자기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엠마오란 이름의 뜻이 뜨거운 샘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뜨거워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엠마오를 가는 그 길에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도중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제 필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호성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통일광장 기도회가 4주년을 맞이하면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면서 저도 처음으로 호성기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함께 이제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몇몇 젊은 목사님들도 함께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어떤 젊은 목사님이 호성기 목사님에게 이제 그런 이제 나눔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데 1분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자기는 본인은, 그 목사님은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1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계속 설교하시는데 너무나 그게 인상이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젊을 때는 정말 주제 설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설교하면서 예화도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쓸데없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데, 나도 그 주제 설교 많이 하면서 내 스스로가 너무 공허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가 주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주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스스로가 너무 공허하고, 그리고 어떤 변화도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말씀 중심의 설교를 다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선포되어지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아주 나쁜 신창원 같은 그런 사람도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영락교회 어떤 고사님이 그 감옥에다가 성경 한 권을 넣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창원이 그 감옥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악한 사람도 성경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감추어졌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희열과 감탄의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읽어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눈에 보이게 되고, 또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주는 순간에 얼마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이는 영향력이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을 저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이 글로바와 그 아내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아무 때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바쁜 일상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와 걱정거리에 빠져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서. 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느냐? 감사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4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새 번역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희 미련한 자여 이렇게 약간 책망과 질책이 섞인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너희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이해를 못했습니까? 무엇을 이해 못했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2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그 내용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그들의 집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당장에 단숨에 사도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단숨에 달려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있던 그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이해되어질 때에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가슴 벅찼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풀이하여 해석하여 주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성경을 풀이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자 그들도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체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특별한 체험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고유한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자기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휩싸여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을 뿐이지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본다 뿐이지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볼 거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걷고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과 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적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는 특별히 너무나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 선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내딘 뒤 14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이죠.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레 선교사님 두 분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첫 발을 내리던 그때로부터 140년이 흐른 지금이 되었습니다. 흑암의 땅, 암흑의 땅, 황량하고 캄캄하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고 갔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조선 땅에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세계 곳곳에 우리 한류 문화가 휩쓸고 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선망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우리 5월 주제 찬양으로 우리 이 땅의 동과 남과 북,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 부르고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열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에서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런 교회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